오늘은 눈을 떠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눈을 떠라. 눈을 떠라. 에베소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바울을 보면 볼수록, 바울에 대한 삶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알게 되는 사실이에요. 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간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지? 라는 것을 감탄하면서 읽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 믿음으로 바로 서서 그냥 자신의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모든 일에게 실천한다는 소식까지 듣게 됐어요. 내가 동정으로 누군가를, 내 만족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전달돼서 내 마음에서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울타리를 넘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고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은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성장한 성도였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놀라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가장 원했던 기도였어요. 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일을 도모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일하심을 내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영의 세계에서 도모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착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좀 승질을 팍 부리거나 아니면 교통신호를 좀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 법을 잘 지켜야 돼가 어떤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품이 좋아야 돼. 근데 이것은 종교인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구원의 열매를 향하여 걸어낼 수 있는 삶의 여정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삶의 수준이 그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향하여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도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지하고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돼라고 말은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라고 말은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 한 달 정도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 영적인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사실, 우리가 소위 팩트라고 말하는 것들이 내 앞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의 영의 눈은 떠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며 붙들 수 있는가?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있죠. 이제 가을이 되면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너무나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색깔을 만들었지? 이런 세상이 오게 되겠죠. 그런 풍경이 열려지겠죠. 그럴 때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그런 풍경을 시각장애인이 바라볼 수 있을까? 그들은 바라볼 수 없죠. 시각장애인이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과 하나님의 자연을 주셔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은 아닐까? 이 땅을 살면서 영이 아닌 육으로 사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은 아닐까? 저는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저는 안경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도 안경을 벗는 일입니다. 요즘은 노안이 좀 심하게 와서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저는 안경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안경을 입는다는 게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입고 나갈 때 옷을 입는 것처럼 안경을 저는 입어요.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밤에 너무 기분이 안 좋을 때는요, 안경을 벗고 다녀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럼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뿌예요. 빛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안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 내 앞에 벌어지는 사고와 내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고요.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오를 수 있고 그 계단의 기울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다치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러한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떠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느냐?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리고 내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나도 모르게 계속 쌓인다. 그래서 이 쌓인 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의 흐름이 되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된다. 이것이 내 상태로 바뀌어진다. 이것이 쌓이고 뭉쳐져서 나를 만들어내고 나를 살게 만든다. 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약속들은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육으로 보면 살아야 돼요. 육으로 봐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의 눈은, 내 마음의 눈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결정된 것, 그 영적 세계에서 결정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사실, 팩트로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뿌려지고 심겨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집중해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 흔히 말해서 깨어있는 삶,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나무가 생각났어요. 나무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땅에 심겨져요. 그렇죠? 땅에 심겨져요. 그래서 땅에서 뿌리를 내려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추위가 있든 더위가 있든 아니면 눈이 너무 무겁게 와서 내가 너무 힘들든 털어내지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져 있어야 돼요. 나무는 현실적인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살아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과 동일하죠. 하지만 이 나무는 이 땅에 있지 않은 저 우주 너머에 있는 태양이라는 존재, 그 태양이라는 존재가 빛을 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에 없는 우주에 넘어 있는 태양이라는 존재가 열을 줘야 살 수 있어요. 이 땅엔 없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그 비를 머금고 살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는 그 빛을 향해서 초집중하는 거예요. 나무를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햇빛을 향하여 그 나무가 가요. 햇빛을 향하여 그 떡잎이 자라난다고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빛을 찾아야 되고 빛을 봐야 되고 몸을 있는 힘껏 틀고 비틀어서 내 삶의 고개를 잡아서 끌어내서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을 걸어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뿌리로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그 빗방울 한 방울을 머금건 가지고 그것을 버티고 비가 올 때까지 또 버티고 또 버티는 그 척박한 삶 가운데서 하늘의 비를 고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무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나무와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만 우린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만 꽃을 피워낼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만 향기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낸 본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과 나무의 본분은 사과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장미꽃의 본분은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아카시아의 본분은 꽃을 피워내고 그 향기를 만방에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지으셨는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영혼 깊이 그 씨앗을 다 심겨냈는데 하늘을 향하지 않고 그 빛을 향하지 않으니 이것은 싹을 터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척박한 현실이에요. 육의 삶에서 하늘을 향하는 영의 모습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왜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오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죠. 미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과 이 땅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을 압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고 우리의 삶을 누가 통치해야 되는 삶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육을 입고 있지만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육으로 살아간다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혀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죠.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련을 떠는 인생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호흡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왜 살아가고 어디로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이 전부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육의 것으로 살지 않고 영의 것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팩트를 보고 내가 판단하며 결정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지금도 그것을 도모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여러분들이 육으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보다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결정되어 있고 영으로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내 생각과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의지로 되느냐? 그때그때마다 내가 깨어서 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에 꽂혀 있지 않는 이상, 내가 육과 영의 세계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여러분과 설교하고 있고 교감을 갖고 교제하고 있지만 선포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내가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주님과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그렇게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만 남게 돼요. 여러분 검정색에 아무리 다른 색을 섞어 보세요. 다른 색이 되나?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가 나의 자녀된 이상 너가 굶어 죽을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거야.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 이상 너는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인생을 사는 일은 결단코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육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어떻게 염려를 안 해? 그럼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올려드려야죠.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돌아가는 그 거기에 내가 올려드려야죠.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지죠. 이 땅에서. 심어야 열매가 열린다니까요. 자녀들이 아니면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가까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치게 해요. 나를 뒤집어요. 이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헐, 야 미치겠다. 야 진짜 요즘 애들 말로 에바네 에바. 와 어떡하냐 이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팩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이 지금까지 심겨진 것의 열매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일 뿐이니 나는 지금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하나님의 시에서 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되죠. 근데 그 염려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염려가 기도의 제목이 될 뿐이고 그 낙심과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이 되어질 뿐이지 우리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서 내가 심었을 때 이것이 자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어둠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 안에 어둠의 영역이 되어지고 그 이름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것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땅의 것들을 여러분 사모하지 않게 돼요.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제가 중독 올려준 거 혹시 다 보셨어요? 너무 암울하죠? 제가 하나 더 보내다가 하나 더 안 보냈어요. 더 암울해질까 봐. 미국에서는 마약의 거리가 있어요. 아예 마약을 막을 수 없는 거리가 있어요. 켄싱턴 거리라고 그래요. 거기가 어디 준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켄싱턴 거리 쳐보세요. 좀비의 거리라고 나와요.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비처럼 걸어다녀요. 정말 좀비예요. 실제라니까요. 그런 상황이 다 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틀어박혀 있으니 안 보일 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언가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무언가일까요? 하나님을. 태생부터 하나님과 떨어지면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과 둘인데 하나와 같은 존재처럼 연합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니, 이 육적인 것을 보고 자꾸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니 결국 뭘 의존하게 돼요? 세상의 것, 내 눈에 보이는 걸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아, 돈이면 되는구나. 돈에 매여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모해서 돈을 못 써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모해서 돈에 미쳐요. 돈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요. 필리핀 가면 300불, 500불만 주면 사람을 죽여준대요. 돈에 매인 사람들인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고 말하는 거 듣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다른 관계의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다른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기 바랍니다. 내 자녀, 우리의 주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뒤집어 보면 아마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일주일 동안 그것을 계속 찾아내는 작업을 했어요. 제 삶을 계속 쫓아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나한테 있던 것이 적었어요. 자면서 일어나서.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또 다시 적었어요. 아, 이 내 어둠의 이름표를 내가 까먹고 있었네. 그것을 제가 2장에 정리했어요. 이거 반드시 치워버릴 거다. 내가 이거 반드시 끊어버릴 거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겠다. 지금도 제가 어디 가서 뭐 얘기하면 저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어디 가서 뭐 얘기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많이 봐요. 어떤 사람들은 참 하여튼 희한하게 보는 사람도 있죠. 제가 좀 고든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의 것들이 온전하지 않은 게 많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뭘 자꾸 해봐야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또 의미가 없다 이러면요, 옛날에 나왔던 초대교회 때 그 이단들과 똑같아요. 어차피 뭐 영만 사는 건데 다 집어쳐. 이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죠. 내 삶에서 하루하루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들, 그 여정 가운데서 부르신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되 내 모든 시선과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하면 친밀하게 될수록 드러나는 현상들이 많은데 그중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별것 아니었던 죄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옛날에 지었던 작은 죄까지 다 기억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것을 다 돌아가서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서 아,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런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너는 그거랑 이제 관계없는 자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 결국 내가 육적으로 살아온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다면 내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보여지는 것. 또 하나는 은혜가 크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처럼 살아왔던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열려지기를 원한다.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네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사모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 이사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핸드폰을 바꾸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여러분 이런 건 다 리밋이 있어요. 며칠 가지도 않아요. 그 이후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아니요. 계속 문제는 생기게 돼 있어요. 척박한 땅이라니까요. 이 땅은 죄로 물든 땅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의 일을. 여러분 요즘 해외 토픽 이런 뉴스들 보세요. 전 다른 건 안 보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목사님들이 주시는, 다른 곳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친구 맺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그 글들과 뉴스들을 올리는 것들은 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구촌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금? 유럽에 있는 그 라인 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유럽의 어떤 혈 같은 존재예요. 그게 다 말라버리고 있어요. 로마의 유물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말라버렸어요.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비가 너무 올해 너무 많이 왔죠. 침수되는 거예요. 다. 어제 오늘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자는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4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무가요 자연 발화로 해요. 아세요? 갑자기 그냥 나무가 타버려요. 이 모든 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온난화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가져요? 주여, 이런 사람도 있지만 맞아요. 이 사람들 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오늘 당장 예수님이 와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늘 당장 지구가 쪼개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지금 당장 정부가 모든 교회 문 셧다운해 이래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정말 불명예의 1위 국가예요. 모든 것이 1위예요. 이런 처참하게 된 세상,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너졌어요. 무너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같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누가 무너져요? 자녀가 무너져요. 자녀가 무너지면 그냥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니까요. 한두 명만 다 캐보면 전부 다 문제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문제 때문에 다 뒤집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추산된 것만 중독자가요 1,000만 명 정도 돼요. 3인 가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3천만 명이 중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통계치는요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지금 상황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고 예수가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한 달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데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다? 돈 버는데 통장을 채우는데 급급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거 완전히 잘못 살고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육의 눈으로 살아간다면 내 생각과 내 뜻, 내 이성과 내 경험, 내가 판단하는 이 생각의 수준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지식을 좀 더 안다고요? 성경 말씀을 좀 더 읽는다고 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삶은 결단코 될 수 없어요. 잠시 우리가 결단하지요. 말씀을 듣고 주일날 아니면 성경 말씀을 듣고 와 내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결단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내가 행동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암울할 수 있지만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내 부모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려면 우리의 입의 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의 꼴을 여러분들이 먹고 산다는 거? 우리의 말이 달라지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혁신적인, 혁명적인 뒤집어짐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계속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있고 항상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 생각이 달라지려면, 바뀌려면 우리의 마음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판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이 온전히 예수의 것으로만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결단했다, 내가 오늘 엉엉 울면서 주님께 회개했다, 바뀐다고? 아니요. 삶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계기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인하여 내 영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세상의 것을 보던 그 눈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는 눈으로 시선이 열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본 결과에 따르면 아주 100%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죽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그 순간까지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어둠의 가장 깊이까지 내려가셨다가 사흘 동안 그 어둠을 모두 치고 뚫고 올라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할 수 있어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찬양과 경배드린 인생이 될 수 있고 내 삶을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나만의 철학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율법으로. 그리고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집이 망했을 때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부인 줄 알았다고요. 그때의 제 사진을 보면 눈이 무서워요. 그냥 살아있어요. 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코를 베어가지 않게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았어요. 육이 전부로 살았던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 육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육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보고 숨쉬고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영의 세계를 알게 된 이상,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왜 사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이상 여러분들은 절대로 육적인 것으로만 사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에, 생명이라는 것에, 나의 부르심이라는 것에, 내 삶의 가치에 대한 것에 올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선물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로 드러나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고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르시즘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 이 감격이 늘 울컥울컥 넘쳐서 그것을 받아서 누군가에 줘야 될지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사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좀 바보 같죠. 그릇을 열어놓고 주여 부어주옵소서를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기도할 시간에 공부 좀 해. 야, 너는 맨날 기도만 하더라. 너가 진짜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친구들이 얘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공부해야죠. 근데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것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좋은 것을 취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공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걸어가기 위해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인 존재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우리는 봐야 되고, 우리는 말해야 되고, 우리는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적인 삶의 패턴을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요? 계속 반복하죠. 우리의 눈이 영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요,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각장애인처럼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껴서 교정된 시력으로 세상의 것만을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보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봤을 때 빛이 내 시야에서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그 하나님의 빛,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이 내가 육에서 영으로 돌이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시력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시력은 좋았죠. 또 속으로 3.0 막 이런 생각, 몽골 막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의 시력이 좋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서 삶이라고 얘기하죠. 영의 것만 보고 영의 것만 취하고 살았다고요. 자기가 벗어도 벗은 줄도 모르고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며 살아갔다고요. 근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됐는지 아세요? 육의 눈은 밝아졌어요. 근데 영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빛이 죄로 인하여 차단되기 시작했어요. 죄로 인하여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적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어떤 영역에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깊은 영역 안에서 내가 아직도 죄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아직도 어둠이 편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어둠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일평생 해야 되는 일은 뭔지 아세요? 그 빛을 통하여 어둠을 찾아내고 어둠과 나를 분리해내는 일이에요. 이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매일마다 먹었죠. 그래서 좀 더 먹어야지, 내일 더 먹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더 하면 어떻게 됐어요? 있는 것까지 다 썩어버렸죠. 더 못 먹었다니까. 있는 것도 다 날아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취해야만 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육이 아닌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삶의 만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의 양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아니면 때로는 누워서라도 주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든 밟아놓치는 인생을 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래야만 되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금세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악한 존재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빛에 민감하지 못한 영이 아닌 육의 것들만 계속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의 것을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가르쳐 주셔도 다시 육의 것으로 내 눈과 내 마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미련한 존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맹인이 있었어요. 그를 예수님이 보게 하셨어요.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빛이 들어와서 투과돼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반사되어져야. 이건 영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 예수님이 이렇게 맹인, 시각장애인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날 때부터 맹인, 그 시각장애인인지 알았는데 얘가 보고 다니니까 희한한 거죠. 그래서 불러다가 1차 소환, 2차 소환, 3차 소환 계속 불러다가 누가 널 고쳤어? 너 진짜 너 맹인 맞았지? 막 부모도 불러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들이 초점을 맞춘 게 뭔지 아세요? 왜 안식일 날 율법을 어긴 거야? 그리고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죠. 영의 눈이 막혀 있으니 육의 눈만 뜨게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좀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것을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내서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선명히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잘 본다 하는 사람들은 눈먼 자로 폭로하려는 것이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했다. 결국 우리가 눈먼 자라는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정말로 눈이 멀었더라면 차라리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을 잘 본다고 하니 너희는 모든 허물과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시각장애의 눈을 빛이 없는 자에게 빛을 보게 한 이유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보여주셔서 대낮같이 밝게 하여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잘 본다고 육의 것들을 가지고 영의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눈먼 자야 라고 이야기해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의 육적인 눈은 밝아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육적인 눈이 밝은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어요. 제가 큰 어떤 그 재단 교회에 있어서 돈의 것들을 이렇게 제가 향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헤게모니를 본 적이 있어요. 정치적인 싸움을. 근데 그 가운데서 참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디를 긁어야 돈이 나올지를 너무 잘 알아요. 어디를 찔러야 뭐가 나올지를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부각되고 보여질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높이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또 우리 안에서 노출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보여지는 소위 유명하던 사람들은 정말로 영적인 것에 눈이 밝은 사람보다는 육적인 것에 눈이 밝은 사람이 훨씬 많더라라는 얘기예요. 육의 눈이 밝아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의 눈이 밝아지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행입니다. 아멘이 안 나와서. 졸던 사람은 갑자기 아멘할 수 있는데.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가 돼서 실제로 눈먼 자와 같이 사는, 이 땅이 것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삶, 눈먼 자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것을 간곡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의 눈이 열려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보는 눈이 있어서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또 주가가 언제 올라가고 언제 떨어지고 또 부동산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면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집을 잘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생명은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기껏해야 100년을 살아가는 이 땅, 호흡이 닿는 날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허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 사랑을 바른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허상과 같은 이 세상의 삶,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삶을 절대로 붙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만 생깁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는 이 땅의 것이고 실체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움직여져야 이 땅의 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려야 이 땅에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체를 바라보십시오.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땅에 심겨진 여러분, 땅의 것만을 보며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것에 올인하며 살아가는 그림자가 아닌 그림자를 움직이시는 그 실체를 향하여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